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푹 쉬고 또 그 와중에서 엄청 달렸어요. 명절이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정말 배려하고 그분들 마음 생각해서 제가 올린 건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남쌤 스타일이라는 저의 다른 채널에서 요즘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다이어트 영상이에요. 제가 그거를 찍게 된 게 살을 빼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씬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말랐는데도 더 마르고 싶고 더 말라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에 제가 43kg까지 살을 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내가 마른 줄을 모르고 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감기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사실 감기에 사로잡힌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 아니라 삶 전체에 빛이 임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뒤틀리고 구부러졌던 것들이 교정이 되면서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된 소식임을 매 순간 깨닫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감기에 사로잡힌 세상이 나오고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영적인 충만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엿새뒤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완벽한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순한 고지를 하시자 본색을 드러내고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일 후에 엿새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눈먼 사람이 점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장님처럼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눈 뜨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변화하셨어요. 우선 산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를 주시는 장소였어요. 또 변형대사, 이렇게 특별히 영어로 보면요, 변화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짜잔 변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은요,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나중에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었을 때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또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영광과 그리고 미래에 승기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얗게 되잖아요. 인격적인 성숙을 향해 가잖아요. 이런 변화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과정, 성화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됨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런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4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여기에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말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메시아의 삼중직을 얘기하는 건 거예요. 메시아의 삼중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제사장의 대표로 모세가 나온 거고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온 거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메시아적 지위가 눈으로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자,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너무나 정말 강렬한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마가는 이 말을 다 겁에 질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너무나 천진난만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뭐 부끄러운 모습까지 아주 가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런 작은 스케치로 내면을 폭로하고 있거든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한 청년이 막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마가였거든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진짜 숨기고 싶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끈질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볼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이 들렸어요. 이 장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요. 지금 점진적으로 눈이 떠져가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정도로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산 아래로, 세상으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다 보면요,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 너무 평안하잖아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처지게 노력 안 해도 되고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사람들하고 갈등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언제나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세요. 제자들도요,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언제나 난리법석이에요. 자, 산 아래 장면 한번 볼까요?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낫게 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재하신 틈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이미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구경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둘러싸고 거기에다가 율법학자들하고 논쟁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높은 산에서의 황홀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세상의 한 그림이에요. 자,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마가는요, 이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우선 18절에도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언제든지 이 아이를 막 잡아채는데 그러면 거꾸로 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파리해진다는 것은 몸이 뻣뻣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해가지고 D-Day에 정말 교회를 함께 가려고 한다든지 뭔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강렬한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예수 앞에서 아이를 막 극적으로 즉시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예수님은요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답을 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믿는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믿음 없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요. 자,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요 악한 귀신을 꾸짖으세요. 근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니까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나 봐 막 이렇게 속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가 일어나요. 자, 일으키신다는 거 이제는 부활 용어인지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알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았나요? 예수님은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다른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영들은 더 발악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머물러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간절해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옛날 실력으로는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 써먹으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들과 그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지켜만 보는 부모,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교회가 떠올라요. 청소년들을 보면 스마트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종종 봐요. 마치 이 아이가 발작을 하듯이 감기에 붙들려 화를 내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면서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고 입도 닫아버리고 방문까지 닫아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이미 관계가 깨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부모가 정말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끌어내고 교회를 끌고 나와보지만 이미 교회 또한 무뎌져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선교, 착한 일을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지는데 예전의 은혜로 버티려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를 내쫓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집은요, 아이들을 스마트폰 없이 키웠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수업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하셔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화기가 없으면 출첵도 안 되고 수업 자체 진행이 어려워서 꼭 사주셔야 된다고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게 되었어요. 세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이거를 컨트롤하는 법을 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막아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산속에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비록 전화기는 좋지만 수업 시간 외에는 못 쓰게 하고, 또 시간 아주 딱 정해놓고 쓰게 하고, 식사 시간에는 당연히 손도 못 대게 하죠. 물론 부모인 우리도 안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묵상을 할 때요, 전화기로 썼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어느 날 엄마는 왜 아침마다 전화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분명 저는 전화기로 딴 걸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적고 있었는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자판으로 꼭 글을 쓰거든요. 우리부터 안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하라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아이들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전원이 꺼지고 컨트롤이 되니까요, 가정에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요, 아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셔야 해요. 우리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가 이미 악한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상태에서는요, 더 쉽게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드라이빙해 나갈 수 있거든요.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있거든요. 더 안 들리고, 더 안 보이고, 더 말하지 않게 단절시키거든요. 실체를 알고, 적이 누군지를 알고, 전세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군끼리 싸우다가 적군을 그냥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세가 읽히니까요, 자녀에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화를 내는 대신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이 떠올려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세상은요, 점점 악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럴 때 산에서 경험한 강렬한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방어해야 해요. 아무리 치열하게 공격을 해도요, 우리가요, 넉넉한 은혜가 있으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산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사용해야 해요. 더 철저하게 은혜에 매달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강한 군사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산 위에서 받은 은혜로 산 아래를 살리며 고고싱해요.